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욥기 27장 13절로부터 23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인과응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악인의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욥은 악인의 최후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해 불행할 것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래서 이제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악인 혹은 포악자가 받을 분깃, 산업,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4절에 보면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14, 15절에서 악인의 후손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자손은 번성해도 그것은 이 전쟁을 칼을 위함이다. 전쟁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의 후손은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4절에서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오는 자손이 많을지라도 결국 전쟁이나 심판으로 인해 멸망할 것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고 이어서 15절에서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 죽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과부는 울지 못할 것이다. 죽음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을 의미하고 그리고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는 악인의 후손이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면은 그들을 애도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후손조차도 안전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지는 16절에서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17절에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그래서 16, 17절에서는 악인의 재물은 결국은 의인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은을 티끌같이 많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하지만 그것을 쓰지 못할 것이다.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를 엄청나게 축적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7절에서 오히려 악인이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잊고 악인이 쌓아둔 것을 그 죄 없는 자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는다. 악인의 재물과 재산이 결국 의인에게 돌아갈 것임을 말하고, 악인의 재물은 의인에게 돌아가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 17절의 말씀이 되겠고, 이어서 18절에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그래서 18, 19절에서 악인의 삶의 덧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집 같을 것이다. 좀의 집이란 급하게 지음으로 인해서 튼튼하지 못하다라는 말을 뜻이 되겠고, 파수꾼의 초막은 임시적인 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초막은 추수할 때가 끝나면 다시 폐가가 되는 그래서 악인들이 지은 것은 허술하고 파수꾼의 초막과 같이 임시적인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집이 튼튼하게 세워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악인이 지은 집은 좀의 집처럼 쉽게 무너지고 파수꾼의 초막처럼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19절에서는 악인은 누울 때는 부자로 누웠지만 그러나 눈을 뜰 때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래서 악인의 운명이 하룻밤에 지나지 않음을, 그래서 악인의 그 부함이 그냥 일시적인 것임을 하룻밤 사이에 변화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을 뜬즉 깨어보니 모든 것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귀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임을 뜻하고, 악인의 부귀 영화는 결국 헛되고 그의 삶은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그래서 2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폭풍처럼 닥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두려움이 물처럼 악인에게 닥치고 폭풍으로 밤에 그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20절로부터 22절에서는 악인들이 재산을 잃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다 해서 두려움은 심판이 몰려오는 공포를 의미하고, 물같이 닥칠 것이라는 것은 홍수가 덮치듯이 갑작스럽게 멸망할 것임을 말하고 있고, 21절에서 동풍으로 그들의 재산이 사라지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풍은 성경에서 종종 심판과 파괴를 상징하는 바람으로 사용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임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재앙은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럽게 닥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 22절에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심쓰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악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인을 보호하지 않고 던져버리실 것이고 악인이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리실 것이다 말하므로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는 것은 악인이 심판을 피하려 하지만 소용없음을 말하는 내용이 되겠고 특히 23절에서 사람들이 악인의 운명을 바라보며 손뼉을 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을 것이다. 그래서 23절은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악인의 삶은 오래 지속되지 못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7장 13절로 23절은 악인의 운명은 일시적으로 번성할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즉 악인이 쌓은 부는 결국 의인에게 돌아가고 그의 후손들까지, 악인의 후손들까지 심판받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악인의 삶의 허무함,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그리고 마치 좀이 갉아먹는 집처럼 허술하고 그렇게 금방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장 13절로 23절에서 이제 욥은 악인의 최후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악인이 일시적으로 흥하는 것을 보고 그들을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